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조선 말기 실학자였던 정약용 선생이 쓰신 목민심서는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여러 가지 유용한 지식들을 기록해둔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정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맑은 선비라 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이라고 하면 관아를 의미하는 건데요. 관아에서 나란 일을 하는 지도자라면 항상 그를 가까이 하며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최신의 지식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멀리해서는 안 되고요. 또 권력에 취해서 시나 읊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는 아랫사람들에게 맡겨둔 거 매우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내용이냐면 환난이 있을 것을 미리 생각하여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당장 눈앞에 재난이 닥쳤을 때 수습하는 거 여기 급급하기보다는 항상 좀 멀리 보고 미리미리 환난을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실학자답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익혀야 할 아주 실제적인 지혜들을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책이 목민심서입니다. 그런데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요, 지혜를 구하는 태도에 관해 교훈했다면 이제 잠언 10장부터 26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375가지의 삶의 지혜를 담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요. 하나 평소에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라 한편으로는 다 안다고 생각하며 친숙하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질 때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 하면서 읽게 되는 권면들이 바로 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내용을 깊이 생각한다면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랐고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라 이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이 더 지혜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에도 많은 권면들이 있지만 앞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은 정직함에 관한 교훈인데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거래할 때 물건을 구입할 때와 팔 때 서로 다른 저울추를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부정한 행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교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공평한 추를 사용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켜보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미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훈은 좀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에 보면 10계명 제9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교훈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바로 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10번의 재앙을 내릴 동안 계속해서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재앙이 내릴 때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겠다 약속해놓고 재앙이 끝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했어요. 바로 왕의 거짓말 때문에 재앙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자신을 비롯한 애굽 전역의 모든 마다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을 내보내주게 된 것이죠. 이처럼 바로 왕의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만 바로 왕은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로 하나님도 속였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에 관한 교훈인데요. 2절에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교만의 필연적인 결과는 치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겸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말은 인간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본래의 상태를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에서 빚어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고 아담이란 이름은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하신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 땅을 일구어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이요 티끌같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교만하니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여 피조물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교만하게 날뛰던 인간이 자신의 본래의 모습, 내가 흙이구나, 내가 티끌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겸손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나는 원래 흙이었구나, 티끌마도 못한 자였구나 생각하고 겸손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를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은 성실에 관한 교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실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툼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완수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다는 것은요, 주어진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해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패역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어지러울 패, 것을 역자 이렇게 써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서 행하는 불순한 행동, 이것을 패역이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순리를 거스르는 것,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약속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일을 완수해내어야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포기해버린 불성실한 태도는 결국 그 사람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배신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패역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약속한 것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내고 완수해내는 성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의로움, 체다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심판에서 제외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과 심판은 애초부터 전혀 다른 가치관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재물은 상대적입니다.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죽음이나 심판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죠. 그러니 상대적인 재물로 불변적인 죽음이나 심판을 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죽음과 심판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이 공의를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데요. 이 체다카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내용이 체다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의를 체다카라고 말하고요. 공도를 미슈파트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체다카나 미슈파트는 둘 다 우리말로 정의, 공의 혹은 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 의미가 좀 달라요. 미슈파트는 법적인 차원에서의 의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사들 그러면 미슈파트이고요. 현대는 이들을 재판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체다카는 분배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법이 아무리 잘 집행되었다고 해도 부가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생존권마저 보장받기 어려운 삶이라고 한다면 이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재물이 공평하게 다 잘 분배되도록 체다카를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매 7년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라. 종살이 하는 사람 매 7년마다 자유를 주어라 말씀하셨죠. 게다가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아서 조상들 때에 이제 누군가에게서 산 땅, 빼앗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원 소유주에게 다 돌려주도록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규정들이 다 체다카의 규정인 것이죠. 수확철에 밭주인은 밭의 귀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말씀하셨고요. 매 3년 그리고 6년째에는 수익의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라. 그래서 부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체다카의 율법인 것이죠. 이런 부의 공정한 분배의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날 자선을 행한다던가 부자들이 기부를 한다던가 하는 활동들 모두가 다 체다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다카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제다카의 삶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나의 주머니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 재물이 함께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제다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가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생각했습니다.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흙에 불과하기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혹은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는 성실함으로 지혜로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체다카, 즉 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실현하는 삶이니 옳고 그름만 그저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해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참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면서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이나 티끌 같은 존재이오니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실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인 제다카를 깊이 생각하며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